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구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구절이 왜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역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회당에 가셔서 친히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내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 송년 예배 2015년을 떠나는 이 마지막 예배 때 이 말씀을 보게 하느냐?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인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본문에도 제가 나누던 프린트에도 써드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 그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겠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겠다. 풀어내겠다는 거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겠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겠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겠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일을 하겠다.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는 일을 하겠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곳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를 대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들을 저는 오늘 목회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조금 진지해졌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접하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의 이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이 그렇게 지금 낙관적인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해도, 희망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해도 2015년 우리가 막 축포를 좀 터뜨리면서 그렇게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축포를 터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제예요.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멜랑콜리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언뜻 봐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리스트가 10개가 넘습니다.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이 사역의 내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성도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예언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일이 예수님께 맺혀지고 이것이 열매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1장 3절에 보시니까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일들,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회복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심으셨는데 여태까지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무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나무 하나가 심겨졌는데 성경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의 나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의 나무,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첫째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Teaching ministry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미니스트리 하셨어요. Preaching ministry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에요. 집중된 사역이에요. 교육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국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가까이 전에 이곳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어떤 큰 교회들, 기독교의 업적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이 혈안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어떤 총력전을 드리웠나요? 아니에요. 우리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집중된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동일한 사역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역,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프리칭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하여 뭘 세우셨어요?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실제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학교가 섰고, 교회가 섰고, 병원이 섰어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선교사님들을 통한 이 3대 사역은 한국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의 이 엄청난 이 기적, 정말 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죠. 이 기적의 근간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늘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변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의 조이풀 교회 여러분, 변혁돼야 합니다. 아멘. 이제 실제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근간에 의해서 이런 이 대한민국 안에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고, 병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 너무나 실제적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답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학교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병원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저의 심각한 고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헬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기쁜 소식이 뭘까요? 빵이에요, 빵. 저희 캄보디아에서 그 500명, 700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일 가운데 저희 교회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에게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한 끼를 먹이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가서 또 먹인다는 사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웃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저희 교회를 그렇게 드라이브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잖아요. 먹이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가게 하시잖아요. 포로된 사람, 우리 주변에 보세요. 괴로운 마음, 그리고 황폐해졌던 곳, 무너져 있던 곳. 예수님 오셔서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들 먹이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갇혀진 곳을 풀어내셨어요. 아멘. 황폐했던 것들을 세워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외의 답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지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서 여러분 보시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을 데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 가운데 엄청난 사역,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아둘람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의 모형이 되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다윗에게 있었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냥 목동일 수준이에요. 목동이 뭘 하겠어요? 형제 리스트에도 없었어요. 2세의 리스트 안에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시도록, 그날 이후로 정확한 시점을 that moment, 그날. 오늘 저희 불교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2007년 5월 그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2016년 이와 같은 하나님 열방의 확장을 나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동 같은 자이나 내 꿈이 목동같이 볼품없는 것이나,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지금 알바나 하는 비전도 없고 스펙도 없고 인생 그런 것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스펙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실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방법과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환도표가 쳐지는 경험을 당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그래도 저희와 저희 이 공동체에 같이 쓰셨던 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골방에 가서 모여서 허름한 예배당 안에서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까?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누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목회자의 양심이에요. 저는 그걸 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딴 걸 구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걸 보려면 성령이 임하신 걸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나의 확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구합니다.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성도와 교회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름 부음은 권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가. 그래서 다윗을 퍼블릭한 장소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기름 부었어요. 알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오피셜한, 거룩한 오피셜한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 선포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위가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제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막 가난한 아이들을 보는데 막 마음이 저려, 쓰라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긍휼의 마음이 막 감돌아. 하나님,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저 애들 먹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은 네가 그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공공장소에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중독에 빠진 청소년, 깨진 가정, 우리 청년부 레미제라블 영국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하는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벌써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빚이 이만큼 이 어깨에 지어진 우리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화가 가득한 사람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신음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들 안에 실제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왜 기름이 부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준비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스펙의 기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기를 포기한 이 시대 교회요, 이 시대 청년들이요, 이 시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 열방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적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는 약합니다. 꿈과 희망은 있지만 그 꿈과 희망에 대하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왜 기름 부어졌습니까? 그는 들에 있었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물맷돌을 준비했기 때문에. 창과 칼은 쓸 수 없었고 갑옷도 입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물맷돌,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맷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어떤 근거로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하게 여러분 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큰 것, 뭐 위대한 것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감기 걸렸다가 났어. 이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작은 물맷돌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사람을 고칠지, 그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고칠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안에서 조그만 것이지만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현장에서 그 작은 것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그 감사가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줬으며 그에게 오늘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이란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실망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낙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가 지금 1명, 2명밖에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비전 위에 1명, 2명밖에 돕지 못하는 이 비전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열방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방주가 준비되었을 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방주가 준비된 후에 정확하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그가 광야에서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언제 제자들이 쓰임받습니까? 3년 동안 준비를 끝낸 후에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바로 그 꿈의 준비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201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주신 그 약속대로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이 비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교회 비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조승현 목사, 이승엽 전사님,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선교사 파송식, 우리 JCT 또 홍대 예배로 나가는 준비, 열방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네트워크하는 수많은 준비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용조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옥한 목사님 이런 분들 왜 쓰셨겠어요? 김중곤 목사님이랑 같이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이 엄청난 한국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이 권능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이 다 스텝으로 섬기신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의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준비된 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갇힌 것을 이미 해방하셨어요. 우리의 포로된 것을 이미 풀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준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란 건 나한테 뭐가 영이 뭐가 와가지고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야. 와가지고 뭐라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야.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그분의 꿈을 꿀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그 사람에게 오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예수의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에요. 쫓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